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64장의 말씀을 저희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건데요. 64장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현실을 돌아보아도 답이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더 창창한 날이 있을 그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어떻게 되겠다고요? 예루살렘이 이미 파괴가 되었고 주의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그 건물에 파괴된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좌절하거나 그리고 실망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놓지 않고 끝까지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서서 진동하기를 2절까지 읽습니다.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인 것이에요. 원래대로 하면은 하늘을 가른다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늘을 가른 것은 이제 하늘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막혔고 보기에는 내가 그것을 보기에는 너무나 암담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사방이 막혀도 하늘로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하늘도 막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어두컴컴하고 막혀 있는 그 상황에서 그 구름을 찢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강림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는 어떻게 됐냐? 그 하나님이 강림하여 주셔서 주 앞에서 뭐들이 진동한다고요? 산들이 진동한다는 것이에요. 산들이라는 것은 거대한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이 그들을 막고 있고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 산들조차도 흔들어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 우리의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을 건져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늘을 찢어버리고 산들을 요동하실 만큼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은 옛날부터 들은 자가 없고 귀로 들은 자가 없고 눈으로 본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이제 3절과 4절은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들은 망하였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소원하게 되냐? 바로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을 소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 바로 4절에 있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했다. 이 말씀은 언제적을 이야기하냐? 바로 출애굽하실 때의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했을 때 산이 진동하고 하늘이
하늘이 구름으로 들려서서 하나님께서 신현현 모세 앞에 등장했을 때 무엇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던 그때,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들에게 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지 못한 것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 지금 현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건져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사실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위에 있는 둘러싸여 있는 문제들로 인하여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있었던 내 신앙들이 으그러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의 성전과 같이 부서지고 아무것도 낫지 않는 잔해와 같이 그렇게 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억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대로 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7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다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것이죠. 우리가 멸망하게 된 것은 우리의 책임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태까지 구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백 년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지만은 우리는 어떻다고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 없는 귀를 가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셔도 우리는 그 눈을 바라볼 수 없는 그 맹과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셔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작은 한 가지 일도 민감해지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길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그것이 마치 나의 업적인 것 마냥 자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뭐라고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다.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답답한 상황이 있고 억울한 상황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고 찬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동일한 은혜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은 세 글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사역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순절 사건의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같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임하고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이곳에 왔을 때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갈구하는 그 이야기들이 왜 갈구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편파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기도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에 불이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려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고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예전에는 제가 이런 만족함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들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과거형이지 않습니까? 이런 후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말씀들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이제야 막바지 이사야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 기울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우리는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이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신호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 이사야의 마지막 모습처럼 이제는 흔적도 없이 우리의 것들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저의 모습을 반성하며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사랑들이 우리 안에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많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그랬지라는 생각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뜨거웠던 마음, 열정적이었던 마음, 내가 교회 와서 어떤 일을 했었고 내가 무엇을 했었고 어떻게 했었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에요. 그 사라져버린 이유를 찾아보니 내가 지금 현실에서 내가 억압받고 힘들고 괴로운 것들이 나를 짓눌러버려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내가 상황에 막혀서 그 상황만 내가 바라보게 되는 나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사야가 왜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실까? 진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찢어버리고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의 해결되지 못하는 내 문제점을 정말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나를 다시금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에게 거대한 사력들 같이 거대한 산들을 하나님께서 진동하여 주셔서 그들을 흔들어 버려 주셔서 정말 그 모든 문제들을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기도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옛날 일들을 기억하며 다시금 회복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오늘 말씀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예전에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품었던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나 울림이 있었던 그 말씀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생명과 같이 다시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어났을 때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다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